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제사 제물을 횡령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등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은 끊어지고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에는 쓰러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근본에는 영적 무감각이라는 깊은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그들의 내면을 병들게 했고 결국 모든 잘못된 행동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영적 무감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습니다. 전기가 끊긴 전등처럼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빛을 잃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라는 의식은 형식적으로 해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류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적인 욕망 등과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제사 제물을 탐하였고 성전에서 너무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영적인 가치에는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복되는 죄가 양심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를 반복하면서 점점 죄에 둔감해지고 결국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무감각해진 그들은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진리에 무관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양심까지 마비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이 가진 참된 의미와 책임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군인이 자신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흥청망청 놀기만 하면 어떨까요? 군인이 자신의 임무를 버리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버린 그들의 이러한 삶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소통을 책임지는 외교관과 같습니다. 외교관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금세 악화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거룩한 약속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에 대한 책임 또한 외면했습니다. 제사장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백성을 영적으로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고 금세 맹수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거룩한 이 직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의 감독 소홀은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이러한 감독 소홀은 아들들의 죄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에는 엘리 가문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렇게 타락하였고 이 타락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짙은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아침, 새로운 희망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신실한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타락한 가문과 사무엘의 모습은 마치 밤과 낮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엘리 가문의 불신앙과 타락은 썩은 나무와 같았지만 사무엘은 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찬란한 꽃과 같습니다.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순결하고 신실한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며 엘리 제사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엘리 가문을 대신하여서 사무엘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제도적으로 엘리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지혜와 신앙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었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심판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사무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무감각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엘리 가문의 비극을 통해서 영적인 무감각의 위험성을 깨닫고 사무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